한 사람의 인생도 여정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학할 학교를 선택해야 하고 또 어떤 전공을 해야 할지 선택합니다. 우리 직업도 선택합니다. 배우자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은 나의 현재와 그리고 나의 미래에 분명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민 올 때도 우리가 선택해서 왔고 그 이민의 결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으로 생명, 영생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고 불순종함으로 사망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길, 두 가지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넓은 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이 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게 죽는 길이지만 나는 이렇게 죽는 길로 가야 되겠다, 멸망의 길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그의 관점에서는, 그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먹으면 더 행복한 길인 줄 알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유혹에 빠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다른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선택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 어려운 결정이라도, 힘든 과정을 겪어가더라도 정확한 정보에서 판단한 길이면 결국은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이 축복된 길임을 우리의 삶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열방을 심판하면서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 성도를 향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1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후로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셈나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두 관리를 예로 들어서 멸망의 길은 어떤 것이고 정말 축복받는 길은 어떤 길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 이 정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멸망의 길, 셈나의 길이 아니라 엘리야김의 길, 엘리야김보다 더 큰 생명의 길로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셈나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셈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까지 셈나가 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먼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는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국고를 맡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맡겨주셨다, 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셈나는 분명히 그가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그 국고를 맡아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백성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묘실을 파고 자기 집 처소를 만드는 일에 힘썼다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것인 양, 이 직분이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 양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고 내 직업과 내 비즈니스의 주인이 아니고 내 건강의 주인도 아니고 내 시간의 주인도 아니고 내 몸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실 때, 가정의 일을 돌아볼 때, 개인적인 취미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느냐? 오늘 샘나의 일, 국고를 맡은 일은 일상의 일입니다. 제사 드리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은 샘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샘나는 자기를 위하여서 이 땅에 쌓아두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이 땅에 자기가 누릴 것을 쌓아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16절 말씀이죠.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샘나를 책망하시는 내용인데요, 이 16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죠.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샘나가 하는 모든 일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묘지를 파고 죽음 후에 그리고 자기 처소를 반석에, 아름다운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샘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모두가 나름대로 고생합니다. 그래서 나도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인생의 무상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고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모두가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되겠다고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가기 이전에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후회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곳간에 쌓아두고 이제는 평안히 막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시면 내가 그토록 애쓰며 내가 즐기기를 원했던 그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에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다 쌓아두고 준비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 가시면 그게 누구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샘나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청직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은 자기를 위하여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죠. 이웃을 위하여서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 내가 누릴 것을 쌓아가는 사람은 셈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17절에서 18, 19절에 계속되는 말씀이죠.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큰 힘센 장사같이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던져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재물 많고 이렇게 부자로 풍요롭게 살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그 부자의 신음을, 통곡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었더라도 그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당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은 나의 감정,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니까 결국은 이 셈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19절에 보면 관직에서 쫓겨나서 그 관직을 빼앗아서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관직이 빼앗겼으면 재물도 잃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그 묘실도 포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면 그 묘실에 눕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을 것이고 마지막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하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셈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오늘 지금부터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엘리야김의 길입니다. 셈나와 반대의 길이죠. 그는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그는 축복의 길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기에 엘리야김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셈나를 말씀하실 때는 국고를 맡은 자라고 그냥 그의 직업과 관계되는 게 부릅니다. 그러나 엘리야김은 이 직업을 맡기 전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이 국고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김을 보면서 내 종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천지기로 사는 삶,
그것이 엘리야김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열고 귀를 다시 열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직분도, 우리가 받은 은사도, 우리의 직임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열고 닫는 그런 열쇠를 가지고 그 책임을 맡았는데, 오늘 교회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와 그 교회,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중요한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란 사실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에 가장 먼저 다가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저와 여러분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어깨에 주신 그 직분, 무거운 직분이지만 엘리야김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이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모든 청지기에게는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청지기라면, 주인의 것을 맡아서 사명을 맡은 자라면 충성스럽게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준 종들에게 마지막에 결산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라면 어떤 것이 충성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못하겠다는 변명과 이유를 자꾸 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니? 내가 너무 연약했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내 배우자가, 내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너무 엉망이었어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지 못했는가 질문할 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변명과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충성하지 못하는 그 일에는 내가 왜 아버지로, 어머니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는가 물을 때 우리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은 변명과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일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충성은 어떤 일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 못해 억지로 남의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이 직분을 우리는 기쁘게 감사함으로,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버지로 한번 서보겠습니다. 부족한 거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받은 직분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이 직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일하겠습니다. 그것이 엘리야김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23절 말씀이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엘리야김이 그렇게 충성하니까 기쁨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충성하려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못이 단단하게 박힘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고 그가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부러지는 갈대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야곱이고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붙들어 주겠다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에 전한 청지기로 충성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풍성하게 임하고 이런 간증들이 우리 삶에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단단한 곳에 견고하게 박힐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엘리야김도 그 단단한 곳에 박혀 있지만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다 부서지게 되겠다. 엘리야김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중한 직분을 감당할 그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견디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삭게 되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도 유혹에 빠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의 마음속에도 욕심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도 그가 가지고 있는 군대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설 수 없는 자들, 어느 정도는 충실하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 열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 받았던 그 은혜,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 선교 헌신할 때 정말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눈물로 기도했던 그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던 참 신앙인들도 목회자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비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부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중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 때 우리가 부러지지 않고 우리가 부서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 혼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능력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뒤따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내 혼자 나를 부인하며 내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 위에 내가 엎이는 것이죠. 내가 연약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붙들려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힘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 못에 우리 자신을 박을 때 그 못은 우리를 사망에서도 건져주시는 가장 든든한 못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길, 이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 다시 나아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시는 그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